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겠다고, 이해할 수 없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된 바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분에 대해서, 그 돌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포로로 함께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가, 그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시켜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를 다시는 받지 않겠다, 그들이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 예배를 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됨의 그 표시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항상 언약과 함께 전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저항할 수도 없고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거나 또한 가로막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몇몇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몇몇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던 모든 세력을 다 이겨내셨다, 넘어섰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도 미리 아셨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아집, 반항도 다 포함하여 계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도 미리 보셨다는 말이며, 또한 사람들의 반항과 또한 경멸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으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들을 피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심으로 조율하여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들,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맺혀진 그 복음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낳은 선물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는 있는데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그 힘과 능력은 미련한 짐승과 같은 힘과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야말로 회심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며, 이것은 그 성도들에게 소망과
믿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단어는 미래 시제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부끄러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견인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는 자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계속적인 의미로 사용된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행위가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절대 끊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끊겨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단 한 번도 끊겨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보기에는 경건한 자였던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시킴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운과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시고 어떤 심정을 품으셨을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텅 빈 예배당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8장 14절과 28장 11절을 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친척들, 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 말고 부끄러운 일이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파괴되어서 무너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말고 도대체 부끄러운 일이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사실 무수한 예배, 그리고 무수한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 그 예배는 왜곡되어진 예배이며 거짓된 행위들이었으며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한 하나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었으며 오히려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배를 사모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울었고 통곡했던 것이 그들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 경고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주어진 환난과 괴로움은 불신자와 또한 신자들에게 작용하는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나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은 그 자체를 싫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그들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징표로 느끼기 때문에 놀라고 근심하며 상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반응은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 구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으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환난과 그 고난의 의도와 목적은 예배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된 예배를 물리치겠다는 것이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으며 그가 죄 없이 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낸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감으로써 그들을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계기로도 삼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의인을 데려가심으로써 그 땅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그를 지키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건한 자를 바벨론으로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그 땅의 부패와 그 땅의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인들과 함께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악에 빠질 뻔하였노라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모든 세대의 신자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키우시고 양분을 주신다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나 이 약속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늘 지켜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우리 생각으로는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았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있었으나 어떤 사람은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발제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 알려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물론이고 들에 핀 꽃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들이 지닌 본질과 질서 속에서 세상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 어긋났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그 일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없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측면이며 하나님께서 계속 교제하겠다는 말씀이며 또한 거기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은 지혜로운 관리자에 의해서 은밀하게 진행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를 풀어주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돌아온다는 그 뜻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다른 모든 은택의 정수이자 면류관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들의 용서가 없다면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달콤한 것들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된 의도 역시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들은 죄들의 용서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복 중에 복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죄들의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의 호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들의 용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 그 약속에는 영혼이 새롭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가 있다는 의미에는 영혼의 추함과 질병이 치유받는다는 의미도 그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계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는 홀로 오지 않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우리 평화를 위해서이며 징계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부터 직접 나타나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보내셔서 그 일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담 안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안에서 다윗 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그 죄들의 용서에 관한 희미한 그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돌아온다,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다 그런 측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진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이 약속은 아주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이 시대에는 약속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르자 그 약속은 더 명확해졌으며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명확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명확하고 완벽하게 볼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재림 때의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를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는 형벌과 결속시키는 우리의 죄악이 들어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죄들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그 나타남은, 그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슬픔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를 바르게 예배하는 이로 합당한 자로 그렇게 변해 가게 될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우리의 양심도 평안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는 곳에는 형벌도 제거됐기 때문에 형이 집행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걸림돌이라고 거치는 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함정과 올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부러질 사람, 덫에 걸려 잡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는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명하게 나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어떤 얘기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지만 어떤 얘기는 그것은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알게 해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복음은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복음의 원인이 인간의 가치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은 중지자시며 중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언약도 어떤 화목도 어떤 죄들의 용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상대자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언약의 형식은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주시는 것과 인간 편에서는 감당하게 될 의무 형태로 주어집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조항들은 죄에 대한 회개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아주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고난이 생기질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신앙으로, 기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세상의 꽃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과 자신이 받은 은혜는 생명에 관한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자신을 즐겁게 할 때에만 선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때에도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불의의 재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언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자신을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여겨서 예언하고 있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우리 환경과 또한 우리 속에 두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우리 내면에도 기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베껴 쓰는 것, 옮겨 적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의 율법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 같은 법을 성령의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비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법, 이것은 없앨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우리 심장에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시킴으로 분명함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영혼은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심령에, 우리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에 관한 법이며 죄들의 용서에 관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여러 환경도 조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있을 것이며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기쁨과 부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부활과 기쁨보다는 고난과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교만함과 육적인 안일함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지 않으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르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탐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는 자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치고 때린 자들이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뺨으로 그들에게 갖다 대신 분, 주먹으로 맞는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눈을 가린 자들의 죄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눈을 가리고 기꺼이 속아주신 분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조롱당하셨다는 분이 있다는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은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조롱, 인간의 수치, 세상의 경멸이 되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그분을 향한 학대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모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수모를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어야 할 정도, 이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굴에 침을 뱉어 당하였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처음에는 군인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종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유대인에게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다는 의미는 몽둥이나 채찍으로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친 자가 군인도 아니고 종이라 했습니다. 하찮은 종. 예수님의 얼굴을 친 자에 대해 생각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단번에 태워버려도 마땅할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지옥에 내던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땅의 왕에게도 가장 미천한 종 가운데 하나가 뺨을 치는 것은 고사하고 왕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기를 들고 한다면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인데, 하물며 온 땅의 주인이시며 왕의 왕 주의 주의 뺨을 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뺨을 친 그 종은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수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았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이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지상도 있었고 재판관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미천한 종이 나서서 그 무시무시한 재판 자리에서 뺨을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미천한 자까지도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자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 증거의 말을 듣고서 대지상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대지상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로서 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었다 하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벗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뺨을 친 종처럼, 예수님에게 주먹으로 내리친 로마 군인들처럼 우리도 몸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재판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우리도 위선과 거짓으로 우리 자신의 위선, 거짓을 가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죄를 연약함이라고, 상처받은 자아라고, 불안정함이라고 변명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선자들과 그 사도들도 비웃고 경멸하였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옳다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을 향해서는 비판하고 얼마나 많은 경매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심판자처럼, 마치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심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 앞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작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 있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이후에도 많은 욕을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몇몇 고대 사가들은 그날 밤 그리스도는 너무나 많은 고초와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날 밤 당하신 모든 고초는 오직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두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럽혔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을 쉽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예수님을 배반한 유대인이나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말 무관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체포에 함께 공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둘러싼 바산의 힘센 소들이 바로 우리의 입이며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도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들, 목회자를 향한 경멸스러운 욕설들 여전히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혐오스러움과 증오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는 결박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 역시 결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은 단지 상징과 비유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과 자애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결박한 밧줄의 실체였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의 묶은 밧줄의 실체였습니다. 그 밧줄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밧줄에 묶이고 결박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도 죄들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밧줄에 묶여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한 밧줄은 미독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죄를 사슬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손을 묶으시는 밧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로 묶기 위해서 스스로 밧줄에 묶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밧줄에 결박당한 채 끌려가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서 심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한번 보시는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은 충만하고 우리는 눈물을 쏟기에 또한 충분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 즉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은 바위처럼 거치는 돌처럼 걸림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는 거친 돌이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눈길을 주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회개의 영이라 불리시는 분은 베드로에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그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던 이유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에는 죄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죄들의 용서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경멸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들의 용서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하셨건만 그 누구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조건 없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역시 성경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국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대단히 잔인했던 프랑스의 샤를 9세도 파리를 그 생강을 위그노의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의 몸 모든 곳에서 피가 터져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를 수없이 화형시킨 스티븐 가디너라는 그 주교는 자신 역시 화염에 휩싸여서 그을려서 혀가 까맣게 입 밖으로 나와 걸린 채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행한 대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고생의 방주의 헛됨의 학교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땅은 기만의 전시장이요 오류의 미로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우리는 돌투성 위에 돌판을 걸어야 하고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소하는 자의 자녀들이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자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장 큰 대적자인 그리스도인에는 계속해서 속이고 참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비참함과 가득한 눈물의 골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받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사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영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고민과 생각을, 그들의 중심적인 많은 고민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놨다는 것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별개와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는 불을 붙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디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신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생애의 대부분의 관심들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깊은 관심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일반 신자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교회에 기울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시온이라는 곳이며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쏟아놓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직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졸이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시간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 예배가 행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교회는 시온이며 예루살렘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치는 돌과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퉁이 돌은 교회와 부활을 열매로 삼는 돌이요, 거치는 돌은 심판과 멸망을 받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그 대가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큰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신속히 영접해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큰 죄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자신들은 빚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하게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죄인이든지 큰 죄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하는 거기에는 매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며 또한 멸망의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악이 크다 해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조금도 늦추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죄가 아주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더 많이 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값없는 은혜를 붙이기도 못하고 자유롭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값없는 은혜를 밀어내지도 못할 것이며 악이 더 작다고 해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쉽게 다가오게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는 것 위에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찮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손에 쥐고서 자신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읊조리면서 평안함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초청의 약속일 뿐이지 그것은 천국의 열쇠도 아니고 보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초청에 불과할 뿐이지 택함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순종이나 의무와 실천을 가져다가 채우기도 합니다. 그 위에 자신의 믿음을 건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결심 위에, 개혁하려고자 하는 노력 위에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양심을 억눌렸던 죄악에서 돌이키고 애통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새롭게 되는 결심 위에 믿음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강력한 반석이며 모든 것의 유일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자아대한 그 신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그들의 발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비리어람이 어떠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당하지 않는 것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 이 가운데 하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서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모시어 내 마음에 들여오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가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아니고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자비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애절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것은 사탄이 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북돋아 주시거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를 중시하는 뻔뻔스러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 얼마 후에는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실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입니다. 지성의 교만, 도덕의 교만, 성취의 교만, 이해의 교만, 판단의 교만입니다. 자기의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은 사탄의 것이건만 그들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는 받아들이지만 은혜의 주권자이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은혜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은혜만 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로와 함께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생각은 다 하지 아니하고 당연시 할 뿐입니다. 어떤 것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입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은 좋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특별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그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를 이외의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신앙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의지는 없고 생각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며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의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결심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겸손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양심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믿음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